에스라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장) 24절부터 5장 5절까지. 에스라 4장 4절부터 5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5쪽. 24절부터. 네. 에스라 4장 24절부터 5장 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의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정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월에서 간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라고니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의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에스라? 네. 자,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6절부터 12절까지. 6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빌려하는 것들을 곧 하늘과 하나님께 드리는 현재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의 제사장에게 그대로 끊임없이 날마다 주며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노니 누구를 만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 덜을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여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그런 뜸이가 되게 되리라. 12절 같이 읽을까요?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까?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 맞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고 성전 건축을 반대하고 성전 건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정말 우리가 건축해야 될 성전은 뭘까요? 우리가 세워야 할 곳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건물입니까? 아니면 진짜 성전 같은 그런 의리의리한 어떤 특정한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같은 거.
예, 우리가 정말 세워야 할 성전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걸 오늘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4장 24절부터 5장 5절, 그 다음에 6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룹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목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죄와 악과 부패와 타락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 이렇게 물어보면 참 답하기 힘들어요. 그죠?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패가 있어요, 없어요? 부패가 있으면 당연히 타락하잖아요. 이 타락하면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죠. 기뻐하지 않죠. 자,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아니, 죄를 내리겠지. 그렇죠. 벌을 내리겠죠. 자, 벌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셨냐? 창세기에 보니까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렇지. 누굽니까? 노아. 노아를 택하죠. 예. 성경을 아주 잘 아시네. 우리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불러요. 방주 만들. 예. 불러서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 그냥 진노입니까? 아니죠. 예. 끔찍한 진노입니다. 아주 끔찍한, 아주 무섭고 아주 끔찍한 심판을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은요, 와,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거지? 불평합니다. 아, 이 심판을, 이 저주를, 이 죄악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사람들은 불평해요. 아멘. 이미 죄악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은요, 죄에 빠져서 사는 게 편해요. 제일 빨리 모르지. 네, 다시 옮기라고 하면, 다른 데로 가자고 하면 싫어해요. 왜죠? 여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여기가 편하거든요. 포로 생활이라도 여기가 좋거든요. 다른 데 가서 다시 적응하려고 하니까 힘들거든요. 예전같이, 내 몸이 또 예전같지 않거든요. 자, 노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끔찍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동안 만들죠? 120년. 120년 만들죠. 12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7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9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40년은 조금 너무 좀 학설이 없습니다. 7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9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12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120년으로 성경을 통해 볼 때 120년으로 봅니다.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창세기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십시다. 자, 에스라는 이렇게 딱 표시해 놓고 창세기를 한번, 창세기 6장 잘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0년 전. 예, 돼 있죠. 예. 성경을 잘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은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자, 11절부터 좀 길지만 22절까지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부패함이 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그 배로 나무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창을 그 앞바퀴에 치러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서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에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각 둘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수행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다시 에스라로 이제 돌아와서요. 하나님은 그 이후로 노아에게 심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부르셔서 노아가 해야 될 일을 한 번 딱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1절 이야기를 안 합니다. 신기하죠? 자, 악과 부패와 타락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를 불러내시고 노아가 해야 될 일,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나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나님은 1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세요? 이런 반응도 없이 그냥 자기가 들었으니까 그 들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멘.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네, 그런데 노아는 그 단 한 번의 말씀으로 충분했나 봅니다. 잘 알아들었는가 봐요. 뭐라고? 이게 아니고 딱 한 번에 알아들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상황 파악이 된 거예요. 그림이 다 그려졌죠. 그래서 묵묵히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일과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해냅니다. 신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120년 동안 변덕 없이 불평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실증 내지도 않고 우리는 12일, 120일 하겠어요? 길어봤자 12년 하겠습니까? 120년을 살았다는 게 120년 이상 살았죠. 네. 노아는 오래 살았다. 네, 노아 오래 살았죠. 120년 이상 살았습니다. 120년이 그러니까 120년, 그럼 또 120년을 살았는 거네, 그죠? 예. 이 긴 시간 동안 진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고 1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아무 불평도 안 하고 그걸 안 어기고 그대로 해. 예. 우리와 동일한 인간인데 불평도 한 번 안 하고 실증 내지도 않고 짜증 내지도 않고 때려치아라 막 집어 던지지도 않고 에라 못하면 먹겠다. 진짜 신기하다. 이것도 아니고 신기하죠. 성경은 참 신기하고 신비로운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을 모른다는 건 비참한 일이죠. 아멘. 왜 아무 불평도 없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또 믿으니까 그런 거. 그렇죠. 노아는 믿음이지. 예,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한테는 확실한 믿음 없습니까? 있지. 예. 그런 믿음 있지. 흔들립니다. 흔들림. 예,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왜 흔들립니까? 이거 웃기죠. 노아는 뭐 한 번 듣고 딱 알아차려가지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살다가 뭐 이렇게 흔들리니. 예. 노아가 120년 동안 이거 만들면서 깨가 안 하네. 노아가 120년 동안 이거 방주 만들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했을까요? 때를 못. 많이 했겠죠. 예. 욕 안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안 그랬을까요? 많이 했겠죠. 예. 뭐 하는데 지금? 응? 이런 말 안 했을까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근데 왜 우리하고 삶이 다를까요? 저 참 궁금해요. 그때 사망하고
요즘 상하고 또 다르다. 노아가 그런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술 마시고 하체 다 벗고 자빠져 자고 있는 장면이 뒤에 나와요. 노아 완벽한 인간 아니에요. 요때 완벽한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예, 노아도 120년 넘게 살 동안 보여줬다. 예, 요때만 좀 이래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지. 그 다음에 비슷합니다. 우리랑 똑같네. 예, 똑같죠. 근데 이사 그렇다고 해서 대단하지 않은 게 아니죠. 이 대단한 장면입니다. 그죠? 정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를 우리가 몰라요. 네, 다 안다 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지멋대로 살고 있잖아요. 아멘. 안다는 사람이 믿음이 좀 있다는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살고 자기 편하기 위해 살고 자기가 의롭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죠. 네.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면 노아의 지금 모습, 방주를 만드는 모습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집사님 회 좋아하시죠? 좋아, 네, 되게 좋아하죠. 미안한 이야기인데 회를 되게 좋아하면 회 옆에 딸려 나오는 게 뭡니까? 회만 먹지 않잖아요. 소주 나오고 뭐 나오고. 그렇죠. 예. 술을 나와요. 먹게 되죠.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회 자체를 안 먹어요. 할렐루야. 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보통 술을 되게 좋아하던데 그렇죠. 우리 집사님은 또 안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어제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알게 되면은 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술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하나님의 말씀은 10년 이상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에 중단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실천하고 계획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끊어진 중단된 일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 예, 그게 과연 뭘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동일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중단되어져 있는 게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아멘. 10년 이상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건축이 오랫동안 중단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시 짓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죠? 사람들의 열정과 소망이 점점 사라져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겐 성전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짓다가 말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이 점점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건축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결국 뭐가 움직여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아멘. 교회에 오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아멘.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 감동해야 돼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몸이 움직인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확실한 거죠.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오늘은 말씀하신 그 일, 약속하신 그 일, 그때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인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게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아,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 예. 아주 좋은 답입니다. 또요. 우리는 전도해야 돼. 또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단 말입니다. 함께.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동업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일을.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거기에 투입시킨다니까. 왜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를 사랑해서. 네. 또요. 또 믿음을 주기 위해서. 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하면 우리한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 예. 좋은 말씀이에요. 은혜, 영광. 이거는 반드시 동반이 되어져야 돼요. 자,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온 땅을 직접 만드셨죠. 그죠? 만드실 때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그 만들어서 누구 앞에 데려다 놨어요? 사람 앞에, 아담 앞에. 그렇죠. 아담 앞에 데려다 놨죠. 왜 하나님이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을 아담 앞에 데려다 놨어요? 아담이 이끌고 이끌고 가라고? 아담이 번성할 아담이 번성시키고 뭐 이렇게 키우고 이래 하라고 약간 아, 이름을 짓기 위해서요. 이름. 응? 이런 예. 새와 짐승들을 아담 앞에 딱 앉혀둔 이유가 이름을 짓기 위해서예요. 이름을 짓기. 예. 아담이 진짜. 예, 아담이 이름을 지어요. 그렇지. 처음 듣죠? 창세기 1장에 나와. 이름 짓고 나온다니까. 난 읽어봐서도 몰랐네. 예, 맞습니다. 네. 이래서 제가 설교하고 성경 공부할 맛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까먹어 잡수시니까. 예. 네. 까먹으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담에게로 데려가서 아담이 직접 이름을 짓도록 하셨는데요.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자, 우리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확인해 봐야지 그러면. 자, 에스라를 딱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창세기 아쉽게도 창세기 1장이 아니고 창세기 2장이에요. 자, 몇 절일까요? 19절을 볼까요? 19절. 여러분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그 아담이 지었네. 예, 아담이 이름을 지어요. 예. 원래는 하나님이 지으셔야 되는데 아담이 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저는 제 애를 낳았을 때 제 애의 이름을 제가 짓습니다.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내 거라는 의미입니다. 내 자식이라는 의미예요. 이 자식아, 네가 내 자식이야, 이 자식아! 이 뜻입니다. 이 자식이 네 자식입니까? 저 자식이 네 자식입니까? 이럴 때 내가 이름을 지은 자식은 나의 자식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소유를 아담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믿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어요. 아멘. 돈 안 내고. 이게 이미 축복 아니겠어요? 아멘. 맞죠? 예, 은혜죠, 은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데요. 이걸 아담이 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거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영장.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죠? 한 생명이 탄생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보여주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이름도 지을 수 있게끔, 가질 수 있게끔, 챙길 수 있게끔, 소유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모르고 내 배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배와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오늘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믿음을 주시옵소서. 행복은 믿음이. 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이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긴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공사는 어느 때까지 중단되었죠? 고레스입니다. 그렇죠. 힌트 드릴게요. 4장 24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공사는 어느 때까지 중단되었습니까?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그렇죠.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이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가 BC 539년에 작성되고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 2년 뒤에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성전 공사가 중단된 시점은 한 535에서 534년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하면 BC 52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는 한 대략 15년에서 16년 정도 중단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왜 중단되었습니까? 하하! 이게 어렵죠? 중단되는 건 알겠는데, 왜 중단됐냐고요? 방해하는 사람 많았겠지. 그렇죠! 정답입니다, 정답.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결국, 따라합시다. 핑계. 따라합시다. 핑계면 뭡니까, 결국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아, 자꾸 방해해. 왜? 자꾸 나를 방해해. 그러지 마.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방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건 누구죠? 나의 마음인 거예요, 나의 마음. 자, 하기 싫어. 보기 싫어.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지 마음인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물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해하는 세력을 핑계 삼아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거 자, 그렇죠. 잘 됐다 이건 거죠. 예. 하기 싫은데 고마 잘 됐다. 그 예를 들면 정말 미안한 예인데 그냥 우리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밥하기 싫었는데 코로나 잘 왔네. 예, 이런 것처럼. 교회 밥하기, 요즘 교회 밥하기 안 합니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딱 와붙는 거야. 너무 잘 된 거죠. 아다리가 맞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회복의 절차를 밟아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요때를 기회로 해가지고 공사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있던 의욕도 돌아온 목적도 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말뿐인 그냥 신앙의 육체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리고. 이러함을 일깨운 하나님과 선지자들. 선지자들이 마음이 없는 이 사람들을 막 독려해요. 마음에 불이 일어나도록 말씀으로 깨우고 또 말씀으로 깨우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나무 성전은 지었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은 휘장을 찍고 언약의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언약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하는 신령한 성전을 지을 정도로 깨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영적 침체. 영적 침체. 네, 이 침체가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포기해버리는 것. 침체되는 것.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 꼭 나오십시오. 다른 일보다도 예배를 우선으로 하십시오.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습관화 시키십시오. 자, 세 번째 문제를 드릴게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5장 1절) 스가랴 이따의 선자 스가 한 이름으로 유다의 예수님이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틀려도 되니까 발음을 좀 똑바로 하십시오. 자, 잘 보세요. 5장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학개와 이도의 손자. 그렇죠. 학개와 스가랴죠. 스가랴.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죠. 둘 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 타오르던 성전 건축을 향한 열망도 식어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마음은 다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이들의 예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게을리 하는 데 대한 질책성의 선포가 있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해서 포기했어요. 그 후에 대적들의 방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라고 했죠? 방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핑계. 네, 핑계를 대면서 성전 건축은 고귀한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는 안일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틈타죠. 선지자들은 이들을 질책하면서 책망하면서 성전을 건축할 때의 소망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성전 사업이 재개된 게 언제죠?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요. 네,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묵상 깊이. 집중 깊이 읽어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또 잊어버릴 게 뻔하니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네 번째.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예, 등장하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을 때 누가 그들과 함께하며 도와줬습니까?
고레스 5장 2절. 5장 2절 네, 답이 5장 2절에 나옵니다.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 선지자와 함께 있어야 그렇죠. 자,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누가 도와줬죠?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도와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성전 공사가 재개되기는 했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뭡니까? 도움. 도움. 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도움 필요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하죠. 아멘. 학개서와 스가랴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백성들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때로는 나아갈 방향도 제시해주고 가르쳐줍니다. 선지자들의 격려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습니까? 지금이죠. 성전이 완공되는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죠. 5번째. 성전 건축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못마땅해 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장로들.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는요, 성전 건축을 도와주는 사람이고요. 장로들. 다리오가 바사왕 고레스 아닙니까? 예. 계획을 그 관리들에게 명령을 그 계획을 하고 그냥 읽고 막 그냥 툭툭 그렇게 내뱉지 마시고 좀 집중해가지고 좀 우리 해봅시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성전 건축을 탐탁지 여겼던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자 저를 보세요. 자, 공사를 하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 공사를 막지를 못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으면 되지 뭐 어디 갈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이전을 막지 못해요. 왜 막지 못하죠? 하나님이 사이. 그러니까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일이 안 돼야 돼요. 근데 일이 안 되지 않아. 그들이 우리를 막지 못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냔 말이지. 네. 우리가 성경을 아까 성경 읽을 때 뭐 했습니까? 성경을 읽어볼 때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5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어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성전 건축을 탐탁치 못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일꾼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돌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네, 성전 건축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고귀하고 신령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방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방해할 수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사 제국은 넓은 영토를 각각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구역을 담당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의 임무가 뭐냐 하면 반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겁니다. 반란. 총독 다뜨네와 그 일행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반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같이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를 입나 안 입나, 고통이 있나 없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피곤하시죠? 우리는 막 피곤해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피곤해하지 않아요.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길이 유다 장로들,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을 누가 막을 겁니까?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섯 번째. 제가 여섯 번째 이제 문제 드릴게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우리 살펴볼게요. 바사왕 다리오는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바사왕 다리오. (6장 7절) 그 글에 이르시되 다리오는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었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생명에 지금 어디 읽는 겁니까, 집사님? 6장 7절. 6장 7절. 5장이네. 주무셨구나. 이 성경은 참 잠이 잘 와. 하나님의 생명에 공사를 받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라. 내가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 됐습니다. 자,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사왕 다리오는 어떤 명령을 내렸죠? 성전 공사를 받지 못해. 그렇죠.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성전 공사를 막아라, 막지 말라? 막지 말라. 막지 말라.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 가만 안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도록 명령을 했죠. 다리오 왕은 성전 공사의 재개를 허락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지역에서 거둔 세금으로 끊임없이 성전 공사를 지원했습니다. 아멘. 돈 대줬다 이 말입니다. 다른 민족, 미국이 우리나라 뭐 하는데 막 도와주는 거예요. 댐 건설하는데 막 자기네 돈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지. 우리 돈 가져가려고 그러지. 자기 돈 주는 사람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하려하니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저도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안 돼. 미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말도 안 들어요. 분쟁만 일어나요. 더 안 돼, 더 안 돼.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깊어져서 안 돼. 왜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필요한 제물도 어김없이 공급하라고. 찾아볼까요? 에스라 6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아멘. 이런 일이 벌어져야죠. 내가 애써 서울 찾아가서 사람들 만나고 억지로 막 시간 보내고 막 시간 때우고 돌아오고 아무 소득 없어요. 부산 가고 뭐 서울 가고 천안 가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탁 뚫려 있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우리의 쓸 것,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먹을 것 다 그들이 거짓말처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이가 나빠지고 소문만 이상해지고 없던 것도 만들어서 욕하고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사용하셔가지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악한 시도를 싹 다 무산시켜버립니다. 와, 하나님이 하시니까 보세요. 먹을 거 다 대줘요. 돈 다 대줘요.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없애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따라합시다.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가 뭐예요? 바둑 둘 때, 오목 둘 때, 딱 여기 나오면 꼼짝 못 하잖아. 한수. 한 수. 딱 한 번인데, 고수들은 딱 하나로 끝나잖아요. 고수들 한 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신의 한 수라고요. 자, 7번째. 다리오는 그의 명령을 변조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들불을 빼내고 그 집이 매어 달게 하고 그 집으로 말미암아 그런 덩이가 되게. 아, 정답입니다. 박수 합시다. 이게 몇 절에 나오죠? 11절. 11절에 나오죠? 자,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변조하면 안 되는데 변조하는 게 이때 당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 지금도 변조하는데 문서 위조 한단 말입니다. 내가 써준 편지 몰래 감추고 남이 다시 고쳐가지고 이런 적 없다고 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옷에 거짓말 하는 거 있죠.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역사가 중에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남긴 기록에 보면
다리오 왕은 진짜 이 일을 했대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메어 달게 했대요. 끝이 표적한 들보에 사람을 끼워가지고요.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잔인하죠. 집에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이게 뭡니까? 완전 망하는. 그렇죠. 가문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몰락. 걸음더미가 되는 건.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완전. 재기할 수 없도록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변조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왜곡하면 죽습니다. 지금 우리 살아있는 게 신기하죠. 하나님이 지금도 많이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8번째. 대적들의 모함과 방해로 인해서 성전의 건축이 좌절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방해로 우리의 인생에 큰 좌절을 맛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실망감에 빠졌을지도 모르죠. 우리도 우리의 꿈과 우리의 여러 가지 소망이 사라진다고 낙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결국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은 건축됐다. 건축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6장 1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이 끝내니라. 끝나니라. 끝내니라. 하나님의 일이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좌절되는 듯 보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아멘. 결국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언제나 빠르게 멋지게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절대 안 돼요. 그죠? 막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일이 안 될 때가 있고 예상 못했던 장애물로 인해 중단되는 경우도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그렇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방해가 있고, 믿음을 지켜야 돼. 네, 중단이 있고, 믿음을 지켜야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믿음, 그리고 인내인 것이죠. 아멘. 참고 기다려. 예,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잠히 있는 것이죠. 잠잠히 기다려. 때를 기다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일은 반드시,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아멘. 예레미야를 한번 찾아봅시다. 진짜인지. 예레미야 말씀. 구약성경 1105쪽. 예레미야 33장 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예레미야 33장 2절. 이 말씀을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아직 안 찾으셨구나. 구약성경 1105면.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2절. 준비.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되리니
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깨달은 것을 우리 한번 나누어 주시죠. 무엇을 깨달으셨어요, 집사님? 아무리 뭐 이런 방에서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인내해야 된다. 될 때까지 하나님 계획하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내려놔야 돼. 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든 하나님 선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돌아보고 기도해봐야 돌아보고 분별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